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어서 나보다 나를 시편 139편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는지 제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제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리라. 나를 찾으러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기 위한 나의 마음을 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워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기 위한 나의 마음을 하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어서 주말씀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손길 돌고 지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맘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의 날새도 하늘의 날새도 주 손길 돌고 지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주 말씀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갈 힘과 또 지혜와 또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주님의 영광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둘째 주에는 늘 작은 자들을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 땅의 가난으로 또 폭력과 전쟁으로 또 재난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필요한 손길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이 땅의 낮은 자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창세전부터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장래의 슬픔을 당한 가족과 친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도 더욱더 누구에게나 있는 삶의 마지막을 기억하며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땅의 낮은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난으로 또 폭력과 전쟁으로 억울한 일과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돕는 손길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빛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그 어떠한 것보다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 안에서 지혜를 얻고 또 힘을 얻으며 이 한 주간을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2024년 우리 교회 첫 번째 플로잉으로 에델 마을, 우리 천왕동에 있는 보육원에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책자도 받아왔는데요. 네, 에델마을이 이제 어떠한 곳인지를 소개하는 그런 책자인데요. 뒤에다 놔둘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한 번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로서의 일,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가난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이제 2024년 1월에 처음으로 이제 또 시작을 하게 됐는데, 계속해서 올해에는 참 많은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일 가운데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기도로 또 물질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루 한 장 말씀 묵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부터 10장까지가 이번 한 주의 말씀입니다. 매일 한 장씩 읽어 나가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간단한 다과 그리고 점심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시면서 또 모임을 가지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헌금과 함께 또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안에 주만 섬기리 오만 다해.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굶주린 자들에게는 빵을, 부유한 자들에게는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헌금이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또 억울한 자들과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높은 곳을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의 성도들에게 그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님을 의지하며 또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러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온전히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을 보내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가 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이방인을 포함한 유대인과 헬라인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의 성도들도 깨닫게 되었음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이방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지역은 안디옥 지역입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울려서 살던 지역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다 보니까 당시의 인구수는 대략 50만 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큰 도시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지기 시작하자 복음 전파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죠. 이제 이 교회에서는 그 이방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주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가르칠 교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겠죠? 이방 지역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예배를 바르게 드리게 하고 또 바른 믿음을 갖게 할 교사,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는데요. 그것이 22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방금 말한 특단의 조치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결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조치는 참으로 지혜롭고 또 그러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죠? 이전에 한번 바나바에 대해서 설교 중에 설명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바나바의 실제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었죠. 바나바의 실제 이름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나바는 도대체 뭐냐? 바나바는 별명이었어요. 이 바나바라는 별명의 뜻은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바나바를 요셉이라는 실제 이름으로 부르기보다 별명으로 부르기를 더 좋아했어요. 맞아요. 별명이 더 이 사람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바나바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그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거예요.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도 바나바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괜찮아지고 또 위로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은 바나바가 등장할 때는 어김없이 실제 본명이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기보다는 늘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함께 있으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주는 사람, 그래서 지도자이지만 성도들이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본을 받고 힘이 되는 이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결정이 참으로 지혜롭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이 마음이 공감되시나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 결정이 공감이 되시나요? 맞아,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잘 안 하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곧바로 도와주자. 그래, 우리가 도와줄 수 있잖아. 우리가 하자 라는 마음을 갖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마음이죠. 그런데 도와줄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보통은 제일 좋은 것을 내어주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내게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은 보통 사람이 흔히 갖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최근에 제 친구 중에 한 목사가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 도움이 필요할 때면은 저에게 톡을 보내옵니다. 그러면은 뭐 돈 들어가는 일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할 때,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그때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더라 하면서 조언은 아낌없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물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사실 그 친구가 그런 것들을 구할지 안 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로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교회를 위한 일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큰 기쁨 중에 하나이니까 얼마든지 내게 있는 것을 내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만약에 야, 우리 교회에 기타가 필요해 라고 하면은 저에게는 기타가 2대가 있거든요. 지금 앞에 있는 이 기타가 있고, 이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검은색 기타가 이제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가 필요해
라고 그 친구가 요청을 하면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 기타가 아닌 집에 있는 기타를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한 3-4배 더 이게 비싸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앰프에 꽂아가지고 쓸 수 있는 기타인데, 그거는 어쿠스틱 기타, 그러니까 앰프에 낄 수 없는 기타라서 그냥 자체 소리로만 소리를 내는 기타예요. 그래서 선뜻 이 기타는 내어주기가 어렵고, 뭐 검은색 기타야, 나한테는 2대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제일 좋은 것이 아닌, 내어주어도 별로 아깝지 않은 것을 내어주고자 하는 마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보나, 또 성품으로 보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보나, 너무나도 탁월하고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던 이 바나바를, 그러니까 제일 좋은 지도자를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새롭게 세워진 이방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들이 가진 가장 좋은 지도자를 기꺼이 보내는 귀한 마음을 예루살렘 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3절을 보면은 이제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또 주의 복음을 가르치며 그가 열심으로 섬기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날로 그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큰 무리를 그 교회 가운데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새신자들이 너무나도 늘어나니까 이 바나바 한 사람으로는 그 교회를 온전히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또다시 바나바는 또 하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는데요. 이 조치도 참으로 지혜롭고 아름답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내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취한 조치는 무엇이었죠? 네, 정답이에요. 바나바는 자기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길 동역자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성도님들, 사울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잘 아시죠? 바나바도 이전부터 사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였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되었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사울이 변화된 직후에 그가 이제 회개를 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사귀려고 하지만 아무도 그가 변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 했죠. 친구가 되고 싶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도들을 설득해서 사울은 지금 완전하게 변화되었다. 이전에 우리가 알던 사울이 아니다. 이제 사울은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다시 그를 받아들이자. 우리 중에 한 성도로서, 우리 중에 한 형제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설득했던 사람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지금 어떠한 결정을 했냐 하면은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함께 섬길 사역자로서 사울을 낙점하고 그를 교회로 청빙하기 위해 사람 시켜서 그거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직접 찾아갑니다. 15km나 떨어진 다소 사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서 사울을 모셔옵니다. 이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마음, 참 귀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지금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해서 우리 교회가 중형교회, 대형교회를 이루고 있어. 이럴 때 목회자 한 사람의 마음만 달리 먹으면 얼마든지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자기가 주목받고 존경받는 위치를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차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는 뭐 사도들도 많고 그 교회가 그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는 거 그래, 내가 인정해. 하지만 이방 지역 중에서는, 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는 세 번째로 큰 도시에 가장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가 바로 나야. 이방 지역 중에서는 내가 최고야.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셔. 내가 열심히 해서 부흥이 온 거야. 이러면서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바나바는 홀로 독차지하고 자신을 돋보이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바나바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 무엇이 더 하나님께 유익하고 또 교회에 유익한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알고 또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담긴 지혜처럼 행동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 이 선한 마음이 바나바에게는 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의 일 가운데 뜻을 합하는 마음, 또 무엇보다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사울이야말로 자기보다 훨씬 더 자격이 있고 더 실력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주님께서 친히 이방인을 위하여 택하신 그릇이라는 점을 바나바는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청빙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마음이 바나바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금 부흥의 불길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데 이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사울이 있어야 한다. 나보다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울이다. 지금 당장은 지금 좋은 열매들을 맺히고 있지만 더 멀리 봤을 때,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사울이 필요하다. 사울이 그것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를 청하여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데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도 사실 쉽지 않은 마음이잖아요. 아무리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내 곁에 있어도, 나와 함께 일을 해도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라는 마음, 누구에게나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야. 저 사람이 잘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나도 잘하는 거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점도 있어. 우리 안에는 뿌리 깊은 죄성이 있어서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계속해서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또 사울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 한번 옆에 앉아있는 지체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한번 말해봅시다.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어떤가요? 마음 가운데서 진심으로 이 말이 나오나요? 그랬다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 가운데서, 일터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 가운데서, 여러 만남 안에서 이 마음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 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과 바나바의 결정을 통해 그 결과로서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열매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26절인데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첫 번째 아름다운 열매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열매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 시작한 것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 누가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너무나도 특이해. 우리랑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갖고 있어. 저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되게 특별한 호칭으로 부를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입에 달고 사니까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호칭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열매였고요. 두 번째 열매는 28절과 30절에 나타납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갈라우디오 황제 시절 대략 주 45년에서 47년경에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그 유대 지역 가운데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기근에 대해서 기록했는데요. 얼마나 흉년이 심했는지 왕궁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양의 옥수수와 무화과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이 부족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요세푸스는 자신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극심한 흉년이 유대 땅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기근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고
또 좋은 지도자를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이 지고 있는 영적인 빚을 기억하고 기근 소식을 듣자마자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 서로 이름도 알지 못해요, 얼굴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 교회를 돕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의 표현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결정했대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성도들은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예루살렘을 돕자, 그 교회의 성도들을 돕자라고 작정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형제니까. 우리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리고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기꺼이 자신들에게 있는 돈과 양식을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나눠줬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역사의 기록에 남긴 큰 흉년, 그 기근의 고난을 안디옥 교회의 도움을 통해 넉넉하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방법이죠.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숨겨져 있던 빛이 찬란하게 드러나듯이 국가적 재난이었던 그 기근이 벌어졌지만 그 기근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은 그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지도자 그 바나바를 통해 말씀을 배우며 이들이 정말로 좋은 성도,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로 성장했음이 이 기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시점 이후로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의 역사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그 선한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세 가지 결정을 보았습니다.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자라고 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자 사울을 데려오자 그가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했던 바나바의 결정. 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돕자, 우리가 영적인 빚이 있으니까 이 기근 가운데 우리의 물질, 우리의 양식을 나눔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했던 그 안디옥 교회의 결정. 이 모든 것은 어느 누가 먼저랄 것이 없이 사랑에 비친 자의 마음이죠.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이죠. 이들의 이 선한 마음들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 그 손길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또 우리가 부름받은 일입니다. 당신이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에 해야 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은 또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여 그것을 포기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못했다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도 빠지지 맙시다. 우리 모두 복음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주님의 일 가운데 기꺼이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는 마음, 또 교회가 부흥하자 사울을 청빙하러 찾아 나서는 바나바의 마음, 또 기근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 형제를 돕자라고 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새기며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그 은혜의 빚을 졌고 또 우리가 이 믿음, 이 시간을 가기까지 우리를 섬기며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보다 앞서 삶의 본을 보여준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음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내게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내가 받은 사랑과 또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이 별명이, 이 칭호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생겨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